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진지하게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못하였고 돌아보는 것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면서 진정한 회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면 되지 무슨 확인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진지한 질문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의 구원의, 나의 주관적인 확신일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러한 자세로, 철저히 비추어 보겠다는 자세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영혼의 결국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곳곳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가려면, 곧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여서요, 참된 회개, 참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참 회개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참 회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참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참 회개의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이 이해를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 참 회개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임을 아주 뼈저리 있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참된 회개의 표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자임을,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회개로 나아간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죄를, 자신의 죄를 간음죄,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한 자임을 이렇게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그 자신이 범죄한 간음죄와 살인죄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1절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자신의 반역된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내 죄악, 이렇게 간구드리고 있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내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반항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역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반역은요, 이 반역죄라는 것은요, 군대에서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인인데 적과,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칼을 들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음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였고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진정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있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다윗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반역의 자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자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이러한 참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더욱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순간순간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비방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구원에 합당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이나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선언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그 수많은 순종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에서 모두 다 순종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을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 실천이 항상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가 단 1초도 누락되지 않고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지 못한 우리를 안타까워하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완전히 고장이 나서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충신이죠. 그리고 그 정욕을 즐기고 그것을 가식적으로 덮으려고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행하여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주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뻔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며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윗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트려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수어 주셔서 산산조각 내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으로 겉으로는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면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다윗을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 다윗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고백은요, 주님, 제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 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아시며 저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깨닫고 그것에 통절히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절규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한 반역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정말 절절히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터져 나오는 신과 같은 절규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이 참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은요,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어떠한 한 번의 실수로 한순간 범한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번에 저지른 몇 개의 죄의 항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덩어리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정말 실제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떠한 죄를 범하기 전부터,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죄를 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정도로 자신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윗은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한 자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였는데요, 이 범죄는 제가 죄악 덩어리처럼 모태에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임을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러한 저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셔도, 어떠한 심판을 저에게 내리셔도 주님의 그 말씀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그 판결은, 그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어떠한 심판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말도 드릴 수 없으며 그 심판을 받아 너무나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참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 대가로 죽음을 지불해야 하는 이 사실은 어떠한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만 마땅한데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다윗의 생명이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하는 다윗의 이 생명에 대하여 자신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의 영혼에 대하여, 나의 결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경에서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의 결국에 대하여서 나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아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져야 하며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본능을, 이러한 다윗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셔도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는 자임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셔도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그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서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저렇게까지 죄인인가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남들보다 착하고 괜찮고 모범적이기까지 한데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 자라니,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죄인인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괜히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어떠한 심판도 나에게 마땅하다고 고백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함을 절절하게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절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인자를 따라 라는 이 고백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저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주 부드러우시고 풍성하신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의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그 들끓는 긍휼의 감정을, 그 긍휼의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기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를 볼 때 너무나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만 우리는 온전히 구할 수 있고 온전히 우리의 죄사함을 주님께만, 이 사랑에만, 이 긍휼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진정한 참회개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요,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죄악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인됨을 가지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저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심령인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 중에 집중했는데요, 이 진정한 회개의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고 절규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의 심령은,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명에 대하여서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심판을 내리셔도 마땅히 형벌받을, 마땅히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짓는 것이 시간 문제인 본성적으로 태에서부터 죄악 덩어리로 그렇게 태어났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사랑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임을 보여주실 때에 다윗과 같이 이러한 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철저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자임을 절절히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바로 그 역사의 하루이며 바로 그 은혜의 때이고 참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거짓된 의로 치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절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3장으로 주님께 고백드리시고요.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요 주님께 우리의 본성적인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고백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요 오직 주님께 모든 고백과 간구로 주님 이 참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저를 완전히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실 때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은,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의 의로 감싸 안고 이 참회개의 자리에 안 나가려고, 가지 않으려고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꿈틀거리고 반항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시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주셔서 정말 주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진정한 참회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신 후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시고요. 주 십자 못 박힐 때 못 박힐 그 해도 빛 잃고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려서 밝은 빛 가리고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시편 말씀에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역사하심이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일평생 머리 숙이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